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오늘 대표해서 이현 집사님 봉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대선을 30여일로 앞둔 요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또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만큼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은 요즘 대선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 전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사 헤드라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너무 우습게 본 얘기예요.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얼마나 잘 하는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맨 앞에 있던 은혁이가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 제일 가까운 아이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인터넷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 레전드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잠시 자신이 왜 반장이 되어야 되는지. 한 친구가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나와서 이게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한 장입니다. 곧바로 자기가 얘기한 이후에 그것을 반으로 쭉 찢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폭에서 반으로 쭉 찢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의 반장, 제가 이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내려놓고 들어가더래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얘가 반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뭐 뒤에 뭐 반장이 돼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일부러 안 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만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간 그 재치가 번뜩여서 됐는지 압도적인 표차로 반장이 됐다고 그래요. 반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는 재치라도 보이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반장 선거 치를 수는 없죠. 반장 선거처럼 치를 수 없는 것은 맞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니까 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고 어떤 대선보다도 참 힘겨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왜 저 사람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준비한 정책을 통해서 혹은 상대방 후보의 약점인 것을 드러내서 네거티브까지 동원해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어지는 유세 현장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하고 계십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고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은혜 받지 않은 인생이 없겠지만 이민족은 특별히 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폐허 가운데 있었던 그 땅 위에 얼마나 이 풍성함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소망하고 있다면 대선을 위한 기도는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선거 유세하는 것 같이, 물론 선거 유세하지는 않으시죠. 선거할 일이 없으시니까, 나가실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저들은 누구인지, 왜 나를 따라야 하는지, 왜 저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살짝 보면 마치 선거 유세와 같은 내용들. 여러분 가만히 귀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 근데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는 데 있어 어쨌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배경을 좀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 9장을 넘기고 나서 9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연결성들이 조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장 자체가 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이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그래도 짧게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 있는 안내도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책잡아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계속 그 사람을 닥달하는 거죠. 야, 진짜 예수가 고쳤냐? 그리고 진짜 고쳤다고 하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서 저 사람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맞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유대인들이 워낙 고압적이고 그때 분위기가 이미 예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아니 제가 이제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됐는데 저 사람 가서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왜 우리한테 묻냐고 그렇게 밀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설명이 붙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와서 다시 그에게 묻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예수님의 편을 드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그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를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가셔서 그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 제시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는 보는 사람이 돼요. 이제 볼 수 있어요. 단지 눈이 치료받아서 치유돼서 물리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것도 열려버렸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데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잘 보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고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 판단에는 예수님도 예외 없이 자기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어떤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눈으로 잘 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려서 그들 앞에 메시아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지 못했던 자는 예수로 인해서 보고,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고 누려왔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빼앗기기 싫은 그것으로 다른 백성들을 돌봐야 될 자리들을 방치시켜 버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양과 목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해 주셔요. 그때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 목자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아멘.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에스겔 34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오히려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그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양 누워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양들이 누일 수 있을 만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가 주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씀.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0장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경으로 설명을 쭉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짐작을 했을 텐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요로움과 자유함과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로는 10장이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전달되어지지만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저들은 사꾼이고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는 대단히 위협적인 말씀이 돼요. 자신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말씀이지만 스스로에게는 칼날이 더 깊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말씀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들은, 이제 우리 문화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때 시대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그 양치는 문화는 뭐 미국처럼 그렇게 대량으로 그렇게 키울 수 없는 그냥 소량이잖아요. 그래서 200에서 300마리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먹이려고 이제 목초지로 끌고 나가면 혼자 가지 않고 이웃 목동들과 함께 같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나서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그곳에서 이제 울타리를 쳐서 만들고 난 이후에 문을 하나 내놓고 그 안에 양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밤을 이제 지새는 건데, 울타리가 이제 높지 않고 가서 현장에서 지은 거니까 높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이제 이리떼가 넘어와서 양을 해하기도 하면 문지기가 그 양의 소리를 듣고 가서 이리떼를 쫓기도 하는 그 역할을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목동, 문지기하고 목자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그리고 나서 밤을 안전하게 보내고 나면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목초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뒤섞여져 있는 양들 속에서 목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자가 가서 자기네 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고 표현해요. 근데 굳이 이름을 각각 부르지 않아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누구야 부르면 그 누구야가 누구 한 사람, 우리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마라고 부르면 믿음이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만약 키우고 있었으면 그 제 목소리를 듣고 걔네들이 다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각자 하나하나씩 불러서 호명해서 알아듣고서 나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인이 목소리를 내면 그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목자가 데려온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목자가 와서 부르면 또 이렇게,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 내가 누군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영역들 속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상관없어요. 누가 듣든지 어쨌든 내 이 간절하고 절박하고 힘겨운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것처럼 치성을 드렸을 때 정말 그곳에 감복해서 누구든지 감동해서 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어떤 중요 요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에 몰입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을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항상 바닥으로 납작 엎드려져요. 그거는 뭐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그런 어떤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제한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럼 공포하고는 달라요? 귀신 보아서 공포스러운 것하고는 다른 것들입니다. 그걸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존재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 행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꽤 열심히 했어요. 열정도 있고 헌신도 했고 수고도 했어요.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딱 서게 되니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그분 앞에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그분의 일하심은 내가 힘써서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뭘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행하심,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섭리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받은 이가 나이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져야 될 특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봤지만 그 앞부분 7절부터 자신의 모습을 첫 번째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해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울타리 쳐놓고 문 하나만 냈다 그랬잖아요. 그 양으로 양에게로 갈 수 있는 통로는 그 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오늘 7절과 8절 좀 같이 보시죠.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앞에 화면은 뜨진 않는데요. 7, 8절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그럽니다. 이때 먼저 온다라는 것은 시기적인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주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은 그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들이 해당되어지는 것. 그것이 물리적으로 먼저 온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에 1차 적용이라고 한다면 2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먼저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선 가치의 개념. 주님보다 앞서게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보내졌고 사라지며 그 고귀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가 되시는 그 말씀보다 앞서는 그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을 위협하는, 내 안에 있어서 이 시간들을 위협하는 그 무언가, 그것도 절도와 강도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에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삶의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그 중심에 있으면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마. 내 다른 어떤 내 열정과 내 계획과 목표 어쨌든 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 나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서는 그게 우상이 돼요. 돈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주저되어진다면 유심히 봐야죠.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인지 돈인지. 그런 의미 속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약함, 연약함의 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에서만은 꼭 걸려요. 그게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것을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절도 강도예요. 그것은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주님께서는 어떠하신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하는, 예수께로만 들어가야 진정한 구원의 길, 안전의 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면 현실적으로는 그 길이 참된 안전과 가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따라서 갈 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울타리 안에서 지켜지는 자유와
보호와 안전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울타리에서 나오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풍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요를 줄 수 있겠느냐?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좋은이 좀 있어보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끝자락들을 늘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몰라. 그러니까 거기 너무 헛된 마음 풀지 말라고, 쏟지 말라고, 그래도 좋으니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야 뭐.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가? 그분을 통해 들어가고 나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풍요이고 자유인지를 알 수 없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그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리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1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11절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상식적인가요? 지키는 데까지는 지키겠지만 목숨이 위협되면 버려야죠. 미국의 어느 편의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강도가 들어와서 밤에 근무자가 여자 근무자였었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제압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넘기고 이제 본사에서 카톡이 왔어요. 본사에서 이제 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내려오는 게 해고 통지서예요. 왜냐하면 그 매뉴얼에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가 응하는 것에 그냥 따라주는 것이 매뉴얼이지 강도를 제압하는 것은 매뉴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선한 목자인데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오케이, 그거 목자이니 거기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생명까지, 이 부분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냥 경제적 수단과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이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 안에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된 놈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가져가서 흥청망청 다 날리고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장원급제한 놈 맞이하는 것처럼 저 멀리 그 집골을 해가지고 오는 걸 단번에 알아보고 가서 데려와서 옷 빨리 벗겨서 목욕시켜 놓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혹여나도 거지돼서 온 거 알까 봐. 그것은 자기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뭘 잘했다고요? 돌아왔으니.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 그냥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뛰쳐나간 놈이에요. 근데 목자는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 찾으러 갔다가 여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요. 찾아간 것도 참 어려운 결단인데 찾아서 오면서 집에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 못된 놈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10드라크마, 동전 10개를 목걸이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집안에 있으면 어디 있겠지. 근데 다 뒤집어서 그 하나를 결국은 찾아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똑같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잔치를 벌여요. 그 동전이 뭔데? 그 동전 10개는 하나로 묶어서 결혼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예화는 모두가 다 계산으로 현실적인 모습들 속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손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관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주인과 양, 소유,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한 인격적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만큼 그런 관계. 그러니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관계를 뜻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모를 때예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싹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 자리에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구별하고 결단 속에서 예배드리면 정말 귀한 것이죠. 이 시간 산으로 뛰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싹수가 있고 괜찮기 때문에, 그래 니들은 천국 갈 기회를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부르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랑 우리는 별 차이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이, 고백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격이라는 단어는 빗댈 수가 없죠. 내가 되었으면 죽는 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다. 반면에 삭군 목자가 등장해요. 12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인데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삭군이에요. 이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겠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치고 있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그들이 맡겨줘서 멀쩡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어렵거나 그리고 이득이 없으면, 위험하면 달아나버려. 왜? 그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가 오면 나 살고 봐야지 양 내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보면서, 물론 목회자가 목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목회자는 목자이기보다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치기 개. 거기 훨씬 더 가까울 거다. 목자의 얘기에 따라서 저 도망가는 걸로 가서 이렇게 뭐라고 막 그러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놨더니 또 어느 한 분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문지기가 딱 맞을 거다. 뭐 문지기든 양치기 개든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일들을 하심에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목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선다면 사역자들의 사역의 태도들이 무엇으로 결정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해야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사역의 현장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준이 선명하니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더욱더 분명하겠죠. 이 시대의 흐름은 점점 더 선한 목자는 멀어져 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저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래.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별 느낌이 없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럼 조금 느낌이 달라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건 그냥 내 이름 석자를 아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신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인생, 그 존재가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요새 CCTV 보면 뭐 온갖 군데가 다 CCTV잖아요. CCTV 카메라가 있지 않더라도 돌아다니는 CCTV가 있잖아요. 블랙박스도 있고. 어느 땐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한참 뭐 미투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뭐 어떤 거면 20년, 30년 가까이 됐었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자리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모습, 뭐 온갖 모습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섬뜩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CCTV가 보는 데서 본다고 생각했으면 그 일 했겠습니까? 안 하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한편에서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편에서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무슨 경찰처럼 딱 지키고 있다가 잘못한 건 탁 집어내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키시고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어떻게까지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요. 내 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의 자락들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나하나 부르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뭉탱이로 퉁치지 않으셔요. 하늘빛 교회 교인?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주께서 아셔요. 그 삶을 아시는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보시면 10절 한 절 뒤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플러스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그분 따를만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자 우리를 뭔가 하지 말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시고 제약하시고 제한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는데 타인의 소리는 모르고 타인이 불러도 안 듣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더 많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자리가 선택의 자리. 애초에 세상의 소리를 못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했으면 그런 생각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애초에 우리를 그냥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놔서 아예 보지도 못하고 선악과 저기 앞에 있지만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이 아예 안 보이시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애초에 먹을 일도 없고 그럼 죄 질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거 만들어 놓고 죄 졌냐 안 졌냐 그렇게 얘기하시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그 길, 나를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내게 달게 그리고 아주 자극적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그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선한 목자를 따르시는 이미 그 길들을 따라오셨겠지만 그 길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자유와 평화와 그 온전함을 누리고 그 문을 통해 나가는 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풍성함들을 약속하신 그 온전함들이 경험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